마가복음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신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치유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시지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주십니다. 4장 가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는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그것이 열매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질 때에만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가시떨기나 돌밭이나 길가와 같은 그러한 땅은 매일 버려두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주님은 예레미야 4장 3절이나 호세아 10장 12절에 그러한 땅을 갈아엎으라, 기경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주 깨어지지 아니한 너무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비유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주님이 예화같이 하시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시골에서 자라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농사 짓는 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강 하류에서 배 타고 나가서 그물질해보고 고기 잡고 하던 그러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오늘도 그런 것이 다 여기 나오는데요. 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것을 쟁기로 갈든지 아니면 트랙터로 갈아엎든지 갈아엎어서 모든 그 씨를 뿌려서 장애게 되는 요소는 걷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려야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가 무성한 마음의 밭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열매까지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아엎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의지를 들여서 성령께서 갈아엎어 주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녀도 이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아서 고난이 다가올 때 다 도망갑니다. 주랭랑을 놉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누가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큰 손이 혼자 다쳤는데 이게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오순절 사건 때 야다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충만히 받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때려도 예수가 나오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가 나와야지 이게 내 속에서 다른 온갖 가지 세상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야 돼요. 육신의 세상의 것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의 귀만 열린 거고 육신의 귀는 좀 잘 안 들려도 들을 귀란 영의 귀 우리의 영적인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많은 장애인들이 있지만 불쌍한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이 장애인이 정말 불쌍합니다. 듣지를 못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수화합니다. 수화. 이 수화가 발달돼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듣지 못하니까. 연세가 드시면 점점 이제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영의 귀가 열리려면 마음부터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이 열려서 오픈되어서 이게 옥토가 되어야지 좋은 땅이 되어야지 열려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좋은 땅이 되어서 씨가 떨어지면 점점 자라서 열매가 맺는다.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는다. 씨앗은 항상 좋아요. 항상 최상의 베스트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농사 짓는데 씨앗을 시원치 않게 뭐 쭉정이나 이런 거 갖다가 심는 사람 보았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건 바보 천치지. 씨앗은 항상 최상의 것으로 갖다 심는 거예요. 양순옥 권사님 그렇죠? 최상의 것으로 갖다가 심지 시원치 않은 거 갖다가 심으면 그게 제대로 나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최상의, 최고의, 베스트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에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길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밭은 아무리 갖다 떨어져도 자라나지 못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잖아요. 열매 맺는 사람은 개종하고 배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가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언제라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귀가 열린 귀가 없어서 그래.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이 찬송 왜 하세요? 내 영의 귀가 좀 열리도록 해야 돼.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도록 에바다가 열리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열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마음의 문이 좀 열려야 돼. 내 마음이 열려야 돼. 예? 마음이 열려야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회개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이게 그 안개로 다 자욱하게 다 끼어 있으면 햇빛이 아무리 비쳐도 나에게까지 시상에까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주절주절되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내 회개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때 이제 내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리면서 은혜의 세계 속으로 쭉 들어가서 이게 살만 나는 삶인데
그게 안 되니까 열매도 없는 거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no problem.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그런데 바뀌어졌어요. 기도의 우선순위도. 우선 육신적으로 내 발등에 떨어진 불 꺼야 되니까. 영적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와서도 세상적인 것만 다 구하다가 돌아가고 말아요. 영적인 게 해결되면은요, 세상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천하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누구에게 주겠어요? 신명기 28장 12절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보물 창고를 여셔서 누구에게 줄 자를 찾으시자. 누구에게 줄 자. 지난주에 메시지 기억하시죠? 내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되냐? 종지만 하냐? 컵만 하냐? 양동이만 하냐? 드럼통만 하냐? 그만큼 채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은 열려야 돼요. 많이 넓게. 주님 무엇을 주시다. 지금 그거 계속 말씀하시는. 그래서 길가가 뭐다, 돌밭이 뭐다, 가시떨기가 뭐다, 좋은 땅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26절 가겠습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나라까지 끌어가신다. 35절 가겠습니다. 바다에 놀이 일고 바다에 풍랑이 일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무섭겠죠. 두렵겠죠. 광풍이 일어나. 배 타보면은요, 작은 배는 조금만 광풍이 일어도요, 얼마나 뒤집힐 것 같아요. 고기잡이 배가 그 전에 큰 배가 없잖아요. 작은 배들이지 다. 그래서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고, 운전하는 게 키라고 그래요. 키를 열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바람이 안 불면 무엇을 지어서 가죠? 노를 져야 돼요. 노를. 요렇게 된 여기에다가 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노를 그거 잘 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자꾸 빠져서. 이게 숙달이 돼야 지어서 물결도 거슬러서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런 거 다 해봤거든요. 재밌어요, 여러분. 요즘은 다 그냥 엔진만 시동만 걸면 다 가지만 옛날에는 다 그런 거잖아요. 이 바다에 놀이치고 이렇게 30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은 배의 뒤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편은 뭐라 그럴까? 이물이라 그래요. 이물.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바울이 배가 파손되었을 때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배가 뒤집힐 지경이에요.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선생님 잠만 주무십니까? 좀 일어나 보세요. 39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잠만 주무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난리. 예수님이 바람을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믿으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게 믿어져야 되는데 저도요 은혜 받지 못했을 땐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이게 영적인 것이라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져요. 거부감만 생기죠. 이 믿음이라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어메 저럴 수가 있나? 아이고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또 계속 이러는 거죠. 이게 은혜가 없으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거든요. 이게 성경은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고. 이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고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이요, 깨우쳐 주셔요. 왜 그런가를.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 주신다고. 왜 그런지를. 그냥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 비밀한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왜 이러냐고 왜 그게 아니냐고 막 그런다고요. 이 영적인 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리새인들한테 그러거든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무슨 지가 뭔데 이걸 사흘 동안에 일으키냐 이래.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 새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영적인 걸 말씀하는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보며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생명인데 주님의 말씀이 길인데 그것이 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내 속에서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데도 없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속에 와서 막 활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시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야, 말도 안 되지. 그게 뭐 매일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고요. 이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길가와 같은 새들이 주워먹고 사람이 밟고 돌짝밭과 같은 싹은 나오지만 그 뿌리가 없어서 다 말라 죽고 가시덤불에 있지만 환난과 핍박, 풍파에 의해서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좋은 땅이 되어서 내 귀가 열리고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문이 열려 기도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문이 열려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 삶을 살면은요 문제가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해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받아야 고요하라. 받아야 잠잠하라. 창조 주시니까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여 일어나라. 사는 거예요. 뭐 병든 자여 치료되라. 낫는 거예요. 뭐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에이, 말씀하신다고 낫나? 하란다고 한다고 뭐 되나? 광야에서도요. 범죄한 사람, 넘죄한 사람들이 다 불뱀에 물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뱀 물어 다 죽게 되었어요. 모세가 막 기도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갖다 달아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그 불뱀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불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는데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요. 불뱀에서. 근데 그거 본다고 사나?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살려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려면 근데 뭐 하지 않는 거죠. 40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 큰 믿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창조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5장 가겠습니다. 5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3절 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의 대장을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 귀신의 대장이 사탄이에요. 우리 몸속에 주로 들어오는 것이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눈만 봐도 알아요. 눈만 봐도. 예? 이 귀신이 들어가면은요, 이 귀신은 힘이 얼마나 센지 일반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합니다. 근데 귀신이 하나나 들어가야지 이 귀신이 여러 마리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2,000마리. 7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꼼짝도 못하거든요.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고 놔주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야. 군대 귀신. 귀신도요. 군대는 그냥 다 이렇게 단체로 있잖아. 이 단체로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두 마리만 들어가도 힘이 셀 텐데 군대 귀신이 이렇게 떼거지로 들어갔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오라.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돼지에게로 들어가가지고 하나가 돼지 한 마리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사했다. 요즘같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 오셔서 이 더러운 것들아 다 들어가서 그러면은 아주 깨끗이 해결될 텐데. 그 돼지 열병으로 폐사된 것들을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 농장 주인의 밭에다가 묻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농가 주위에 피해가 있고 그것도 침수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이 농촌에서 심각하대요. 여기 그냥 한 군 전체가 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은 돼지떼에게로 몰아넣으셔가지고 바다에 가서 몰살시켰다. 2,000마리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저 그냥 한마디에 다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가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대. 회당 이 유대인들은 교회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게 되어서 23절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더라. 주일날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백부장은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아옵소서 그랬는데 이 회당장은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요. 좀 다르죠. 유대인 회당장하고 로마 백부장하고 믿음이 좀 다른 거예요. 같을 수는 없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다. 이 여인들이 하혈하는, 지혈이 안 되는 하혈하는 병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같이 읽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야,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해요. 12년 동안 온갖 의사 다 만나고 약 다 먹어봤는데 효험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다. 야, 굉장한 믿음이죠. 가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 즉시 하혈하는 여인들의 혈루 근원이 딱 멈췄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줘도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질병이 근원이 끊어지는데요. 옷자락만 만져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주님은 믿음으로 다 치료하십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 야, 이 여인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신. 이제 그 여인을 치료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그 사이에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같이 읽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 사람들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잖아요. 33절 보세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왜 울고 있어요? 죽어서 애통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을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잠자는 것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죽은 것도 잠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내가 나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래요. 나사로는 지금 죽은 지 며칠 됐어요? 4일이나 됐어요.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잠자는 거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0절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함인 것, 내가 네게 말하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러니 달리다금이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에바다, 달리다금,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아람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아람어인데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일어나야 돼요. 달리다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은 지 즉시 죽은 지 얼마 안 돼도 살리시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지 하루 만에, 유대인들은 하루 만에 장사를 치릅니다. 하루 만에 장사 치르러 나가는 상여에서 그거 스탠바이 시켜놓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럽니다. 하루 만에도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4일 돼서 썩어 냄새 나는데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합니다. 염한 채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다. 근데 있는 거 가지고 조금 변형시키는 건 일도 아니지. 그거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아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 내 안에 계신 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졸음이 오는 거, 피곤한 거 다 물리치고 왔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제되는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질고 혈두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치료한 것 같이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의 문제들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 같이 잔잔케 해 주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